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던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들이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 스스로 있는 자께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고, 이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보낸 일, 이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백성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 그 뱀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뱀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여호와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리는 인자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를 믿는다는 것은 역시 하늘의 일을 믿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요,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우는 기치, 그 세우는 기치가 바로 들리는 인자가 되겠고, 보고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0절에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독생자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할 때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때 백성들은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없어질 것에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에 써서 그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마지막에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될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은 바로 아들의 영광. 백성들은 여호와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그 아들을 볼 때 영화롭게 된 그 아들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아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이사사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뿌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도달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바로 여호와의 싹, 뿌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도달하게 된 그 싹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생존하여 납니다.